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마침 무화과 나무가 보이길래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시죠. 그랬더니 나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말라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배고프다고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날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본 제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깜짝 놀랐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배경 지식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보통 잎사귀랑 열매가 같이 자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건 나한테 맛있는 열매 있어요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잎만 잔뜩 있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건 그 나무가 겉모습만 그럴듯했지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단호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순식간에 말라버렸죠. 이걸 바로 옆에서 본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대체 이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하면서 크게 놀랐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고픈 예수님과 운 나쁜 나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실 하나의 거대한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예요. 이 상징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면 그 진짜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길가의 나무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아차렸을 상징,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거든요. 이 비교를 보시면 정말 명확해지죠? 잎사귀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종교적인 모습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나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열매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정의, 의로움, 그리고 진짜 믿음 같은 내면의 변화, 신실함의 증거 말입니다. 자, 이 상징을 마음에 품고 다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더 이상 이상한 저주가 아니라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예언적 경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던 겁니다. 온 몸으로 보여주신 살아있는 설교였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버린 종교 시스템을 향해서 곧 심판이 닥칠 거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죠. 바로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들어가셔서 정화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제도를 상징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하셨잖아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잎사귀만 무성했지만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버린 것처럼 그 심판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올 거라는 강력한 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자들은 그저 와, 어떻게 저런 힘이 있지? 하면서 능력에만 감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뭔지, 그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여기서 핵심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만 있다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그 자체였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 거대한 산과도 같은 성전 시스템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저 건물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낡고 부패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설교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잎사귀는 뭘까요? 어쩌면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많은 교인 수, 혹은 내가 가진 직분이나 종교활동, 헌금 액수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 아주 신앙 좋아 보이는 것들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을 찾으시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의 진짜 변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회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과 정의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진짜 열매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막 애쓴다고 맺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과의 진실한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는 겉으로 보이는 잎사귀만 무성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진정한 열매가 함께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화려한 겉모습을 다 걷어내고 났을 때 과연 내 믿음의 진짜 실체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